제목은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한다예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저하고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소리들, 언어들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리와 언어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보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치 외국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이것은 또한 어떤 비유를 2가지를 들었느냐면 잘 애매한 소리를 내는 필이나 검고 같다. 우리 기억나죠? 지난주 설교들. 또 어떤 것 같다고 그랬나요? 군대 나팔병이 전쟁에 나갔는데 뭐 전진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애매한 불분명한 그런 신호음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날 거고요. 오늘은 이 예언, 방언을 예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려나? 우리 이제 몇 주간 그 예언, 방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오늘 또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방언이 유익되게 사용하려면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이에요. 자, 저 그림만 보면 또 엉뚱한 생각 들지 모르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면 방언을 말해서 그 방언이 그 교회에 유익함을 주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몇 번 들어서 다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은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방언이 제일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막 말을 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방언을 할 때 신령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질서하게 막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고 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은 참 좋다 이거예요. 방언은 너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네가 방언할 동안에는 하나님과 네 영이 교통하고 있는 것도 맞아. 그러나 공동 예배 시간에 방언을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만일에 방언을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알려야, 그래야 그 방언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막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막 대표 기도하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이걸 한번 잘 보셔봐요. 우리 성경이 14절이 이래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마음은 이랬잖아요. 이 마음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누스예요. 이거 영어 아니에요. 이거 헬라어예요. 누스예요. 누스. 누스는 뭐 이성으로라고 번역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성으로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마음하고 이성하고 번역이 다르죠. 그런데 어떤 쪽에 더 가깝냐? 이성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러면 마음으로 해놨어요? 교회에서 이성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세속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으로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만일에 방언으로,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냐? 내 이성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안에 몸이 있는데 이성이 있고 감성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물론 우리 몸 안에 영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영 따로, 이성 따로, 몸 따로, 뭐 감성 따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영어로 말하는 그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이성이 그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책을 여기다 왜 이 책 그림을 넣냐면 성령의 전인적 사역,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내 영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이성이, 내 마음이 상함을 입었다. 예전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 성령께서 치유를 하셔서 내 영과 이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분명히 영이 있고 승현아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분명한 건 온전한 하나다. 이거를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전인적.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안에 특히 이성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이해를 잘하고 요약을 잘해요. 요약을 잘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전할 때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성이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감성이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감성이 돋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영성이 빛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쪽이겠죠. 빛나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함정을 파서 하나 질문합니다. 영성이 빛나는 사람, 이성이 돋보이는 사람, 감성이 반짝거리는 사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떤 사람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바람직할까요? 균형을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영적이시면서 이성적이셨어요. 그분이 맨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온갖 교묘한 질문을 다 던져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질문으로 역질문으로 눌러버렸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는 감성이 움직이셔서 한없이 긍휼함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영 따로 이성 따로가 아니라 영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오기 싫은 친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내 몸을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을 볼게요. 자, PPT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과 내 이성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15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한 거를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성, 마음이 아니라 이성이라 그랬어요. 누스. 이성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찬미한다고 하면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이성으로 나는 찬미하겠다. 여러분 방언으로 막 찬양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 통역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 이성이 그 의미를 알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찬양을 더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일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으로 하는 것들을 다 받으실 거라고 추측하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나요? 영 따로 이성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과 이성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을까요? 그 이성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 뭘까요? 누스예요. 똑같이 누스, 이성이에요.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하라. 이성,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리가 작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방언만을 계속 너희가 강조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방언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 여기서 무식한 자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식한 자라는 건 원어로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이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방언을 처음 들었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에 왜 방언하는지를 전혀 몰라. 대개 교회에서 누가 그럴까요? 새가족들이 그러겠죠. 아직 새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으로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 가족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거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목사님 사진이 여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방언으로 막 한다고 해보세요. 또 축도도 방언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 방언에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아멘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이 방언으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만일에 목사님께 예를 들었단 말이죠. 목사님이 방언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다. 덕 세움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 16절에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이라는 뜻 하나 우리 알고 갑시다. 아멘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진실로. 맞아요.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있죠. 그 말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주 말하죠. 이유가 있어요. 학생 때부터 이 아멘이라는 말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그 메시지에 나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화답 그걸로 아멘 하라고 그 아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아멘입니까? 라고 제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아멘 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호가 대표기도 했는데 정호 대표기도 끝났을 때 아멘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 같은 경우는 아멘을 막 2번씩 붙여놨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는데 이 아멘이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될 때는 언제였냐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교회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서 아멘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언제 아멘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게 은혜가 된다거나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아멘 하고 얼른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아멘 했고요. 찬양 끝났을 때 찬송 끝났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에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이 모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곡조 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멘 했다는 말이죠. 이 초대교회의 관습이었던 아멘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거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가 아멘인데 여기서 딱 하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찬송이나 대표기도나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될 때 아멘을 하는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이 누구를 예를 들까? 승현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승현아 아침 먹었어? 그럼 승현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거를 좀 은혜롭게 다 표현한다고 아침 먹었어 근데 아멘 이런단 말이죠.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나 대표기도나 이런 그 찬송가나 이럴 때 아멘 하지 일반적인 말에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자나 어떤 찬양 인도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러면 아멘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개인적인 말에 아멘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구별이 갑니까? 무슨 뜻인지? 네. 아멘을 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많이 하시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굉장히 기쁘고요. 더 힘이 나요. 우리 아멘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고요. 이제 18절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예언의 그 유익함을 재강조하고 있는데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 예배 시간에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시 바울 사도가 방언을 못해서 저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근데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니네처럼 과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 기도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사진에 얼굴 몇 명 있죠? 여기 반주자 얼굴도 있고 몇 명이 있는데 광현쌤 얼굴도 있네. 있는데 이제 저 봐요. 사진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공동 예배 시간에 방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1절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그랬나요? 교회에서 1절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다시 재반복하면 설교를 방언으로 하지 말라 그거고요.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지 말라.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가 봐요. 대표 기도 방언으로 하지 말라. 찬양을 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 그거고요. 목사님이 예배 전에 우리 다 통성기도 2분 합시다. 또 이 예배 끝나고도 한 3, 4분 이제 방언으로 아니라 통성기도 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 통성기도가 개인 기도잖아요. 개인 기도 때는 방언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공동의 그 예배에서 설교나 대표기도나 이런 때 말고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거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예. 다만 서로 공통의 언어를 말할 때 대표기도나 뭐 찬송이나 이렇게 설교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 절을 볼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인 거죠. 지금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막 공과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덕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깨달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그 적용점으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많이 깨닫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 예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일반적인 말로 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 유익과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만 예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죠? 석자, 전인적, 몸과 영과 이성과 감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홀마팀이 앞에서 쭉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막 때로는 손을 올리고 막 눈을 감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의 영이
이성으로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이성과 내 몸으로 내 또 감성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감성이죠.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은 막 좋아, 뜨거워. 근데 이성이 야, 네가 일어서서 손 올리고 찬양하면 저 사람들한테 창피한 거잖아.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해. 갖고 체면상 일어나지를 못하고 감정을 꾹꾹 눌러. 그리고는 입으로만 떨썩떨썩.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손을 올리면서 감정으로 막 하나님 고백하고 내 이성으로 고백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어때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